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은 조금 있다 있고요. 우리 아까 우리 한소 다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상황이 늘어나고 환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린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유를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은 살아났다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나더라.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상황,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그 책에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정신병, 또 그 청년들이 60만 명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잘 알고 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데,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그 시 내용을 보면 윤동주가 이렇게 말하죠. 서시에 보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요, 뭐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르지만 윤동주 그 시인의 삶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이 시를 좋아하는데 요즘 더 이 시가 많이 느껴지게 돼요. 왜 이 시를 좋아할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 안에는, 윤동주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결국 윤동주 시인도 뭐 했어요? 일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억울하게 죽어요.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서시, 윤동주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밤에 나온 것 같아요. 그저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내가 잘 되고 그거를 위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제가 늘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약속입니다, 그걸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의 10%, 도리어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는 끝까지 선교 완성.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오늘 우리 인도자도 계속해서 그 떠났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거. 이 밤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왜 없겠어요? 하지만 윤동주 시인 안에는 이 마음이 애탔어요. 그 집안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집안이.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윤영주 장로님 맞죠? 윤영주 장로님이 이 윤동주 시인의 사촌 동생이에요. 장로님이잖아요. 믿음의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내가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지만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롭다. 뭐예요? 작은 것 앞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앞에. 하지만 여전히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고 일본을 탓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결단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오늘 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딜까요? 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은,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힘들은 돈, 권력, 지식, 육체가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요,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예요.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힘이 센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런데 커가면서 뭐예요? 아, 힘이 센 게 아니구나. 힘이 센 사람을 뭐만 권력을 가지면 지배할 수도 있고 돈을 가지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돈, 권력, 지식, 육체. 여러분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윤동주의 서시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때문에 괴롭겠어요? 내 인생의 실존적인 존재감이 좌절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보이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힘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고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말하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모든 것, 그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람이 죽기 전에 요즘 이제 예전에는 없었지만 호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기 전에 고통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호스피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라 바이옥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암에 걸려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수천 명을 조사해 봤어요. 사람들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행복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쓰는 4가지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 속에서 여전히 육체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 죽음을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 쓰는 단어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특별히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과거부터 가르쳤지만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말씀드리지만 자기 실존의 좌절이 오면 내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녀들이 실패를 경험하면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호스피스들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쓰는 단어를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옆상 인사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나를 용서해, 가족에게 용서해 주세요. 아내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우린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만 있으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합니다 그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면 그 의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나죠? 세월호 우리가 아픔이 있죠. 이 안산에 우리 시흥도. 근데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마지막 그 배 안에서 카톡을 칠 때마다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직접 그 자리에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잖아. 적어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죽고 싶지 않아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죽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는 그를 끓는 기름 가마니에 넣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안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죽으니까 그를 반모섬에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무인도에다가. 혼자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가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요한계시록.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에서 사기와 배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기와 배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윤동지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지나가고 스치운다.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이 반복됨의 속에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그래서 오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전할 텐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기름 부음 안 받은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모두 다 기름 받은 증거예요. 옆상에서 합시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바로 누구예요?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는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시편 94편을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막 쓰면은 앞에서 찬양하려면 굉장히 정죄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내 모습은 절망이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건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모하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외쳤던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알 수 있을까? 등과 기름을 가져야 하는데 기름은 무엇이고 등은 무엇일까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이 이 구절의 이 10처녀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 이 등과 기름, 미련하고 슬기 있는 5처녀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누가 간다는 거예요? 네, 깨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걸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걸 좀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네.
아주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을 찾는 게 아니라고.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내 마음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내 마음이 찾는 게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이건 굉장히 다 여기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랑할 이유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뭐가, 이방인들 다 한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은 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나에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죠.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 됐단 말이에요. 언제 이 세상의 관계는 깨질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끊어지면 끝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로 걸어가려면요,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줘야 된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그래서 많이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지 못해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주라. 뭐라고요? 주라. 왜요? 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뭐하리라?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이유를 나로부터 찾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나로부터 찾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내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 왜? 우리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라마단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저 20억의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물어볼게요. 나 목사님이 올린 영상 봤습니다 하시는 분. 한 번이라도 봤습니다. 네. 이제 감사해요. 잘 안 봐. 참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참 존중하는 게 비인격적인 것 같아. 이게 이제 뭐 정보를 뭐 그냥 늘 주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가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뭐 하는 거?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기름을 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파는 자들이 있어.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팔 때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익을 위해 파는 자는 사기꾼이야. 속지 마세요.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요. 이익을 위해,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파는 자들은 그건 올바른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많이 이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 해도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 보면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을 부름 받았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뭐 오늘날 용어로 하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냐? 첫째 왕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왕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반드시 행해질 게 있죠. 뭐를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세요.
근데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아론과 그의 아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순간 그들이 뭐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거룩함이고 구별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 난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배 안 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유를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건요, 이유를 어디서부터 찾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미움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디 찾는 거야? 자기 자신.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해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도 뭐예요? 나로부터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려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라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자기로부터 찾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유를 나로부터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도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찾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랐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돼. 근데 이 거룩함과 구별함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누구까지도요? 우리 모두에게만.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발랐다면 어떤 한 지파에게만, 레위 지파에게만 기름 발랐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 바르셨다는 거야? 기름을 바르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두 번째, 그 기름 부은 두 번째 담겨 있는 게 뭐냐? 자, 왕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자,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다. 기업의 지도자 뭐 하는 거? 왕으로 너를 뭐 하셨다? 삼으셨다. 그래서 그 머리에 무엇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자, 기름을 부었다. 아까는 거룩함과 구별이 있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는 특별한 사명과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 그렇죠? 사명을 주셨다는 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권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다 무너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곰처럼 우직합니다. 바위처럼 굳세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결코 붙잡히지 않아요. 용서 못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게 옳아 틀려 막 싸우고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저한테도요,
저한테 상처받는데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할게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닌 것처럼 제가 당신 틀려서 말 안 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윗집에 아주머니, 우리 아래 윗집에 아주머니 있는데, 아저씨인데 두 부부가 사는데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데 안 되죠. 근데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 또 모르지. 같이 살아보면 모르겠지만 겉에서 볼 때 진짜 마음 넓으셔. 근데 진짜 마음이 그냥 요만해가지고 어느 교회 그런데 제자 훈련 받으셨냐고. 집사님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제자 훈련 받으셨는데도 이래요? 제자 훈련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훈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를 닮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그럼 오늘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주신 것은 그냥 알랄랄랄라 하고 막 병 나고 뒤집어져 갖고 불 끄고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쫙 구석에 가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내가 현상은 없어. 방언도 안 나와. 방언 남들은 방언도 막 유창하게 하는데 방언 기도 안 하고 그저 기도하는데 기도 난 몇 마디만 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내 안에 사자처럼 막 담대함이 임했어. 막 바위처럼 굳건하고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막 이 안에 막 일어나.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전에는 생각만 해도 막 미워 죽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용서가 돼.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구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야.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야.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예요? 사울이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사울 왕을 버리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또 뭐 해야 돼?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 거야?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이 버림받은 모습을 한번 볼까요? 15장 19절에 나와요. 15장 19절. 기름 부음 받았는데 특별한 사명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아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 왜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래대로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말한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를 하거나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과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건요 점치는 죄와 같아. 점치는 죄. 뭐 하는, 어디 간 거예요? 무당집 간 거예요. 무당집.
여러분 중에 무당집 가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무당집 가는 게 뭐와 같아? 불순종하면 그건 무당집 가는 거와 같고, 완고한 거, 고집센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 왜? 뭐가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삶의 이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나.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칼빈이 얘기했냐면, 인생 자체는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너무나 위대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이가 내가 기준이 되면 옳은가? 옳아요? 여러분, 뭐가 옳아? 사람과의 기준을 비교해서 옳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윤동주 시인은 뭐라 그랬어? 바람에 나는 잎새우도 괴로워하는데 뭐가 그렇게 옳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불행한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내가 된 거야.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마음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라고 했지만 초창이기 때문에 궁궐도 없어.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없어. 왜?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막 힘을 가지고 막 강대한 힘을 가지고 막 능력을 보여주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세요? 암몬 족속 일으켜서 사울을 일으키죠. 다 두려워 떨어.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 두려워 떨 때 사울 왕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영에게 감동될 때 뭐야?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뭐야? 한결이의 소를 잡았다 그랬어. 한결이 뭐 하고 있을까?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가다가 그 소리를 듣더니 거룩한 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사명을 위해서 그걸 뭐야? 깨트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 안에 깨지는 게 없어. 그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름 부음을 파는 자들이 있다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걸 깨는 거예요. 소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보내죠. 이제 나와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갈 사람 다 나와라. 함께 싸우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예요. 왜 일터교회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일터교회 안에 가서 뭐 하자고요? 각을 뜨자라는 거야. 무엇을? 나 자신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숨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원도 뭐 했어요?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걸 일으키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내 걸 깨버리는 거야. 내 인생을 버리는 거야.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왜 못 버리겠어? 늘 어디에 붙잡힌 사람은? 늘 자기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제가 집사님 예배합시다. 우리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못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유명하지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그 강대한 방패든 사람을 앞세 두고 나오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힘, 그 권세 그런 걸 상징하는데 들소의 뿔같이 높였다 그랬어. 여러분 저 경북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속끼리 부딪혀요. 속끼리 꽉 부딪히면 뭐가 나와? 이기는 소가 나와, 지는 소가 나와. 지는 소는요 꼬리 엉덩이를 돌려고 막 도망가요. 여기 들소의 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긴 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뿔이 들소의 뿔처럼 뭐 한다는 거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다 들소의 뿔처럼 기름 부음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초라해, 나는 힘들어, 난 어려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흥을 보면서 부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시라고요. 저도 사모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할 거예요. 더 강대한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윤동주 씨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어진 길을 뭐 하겠다? 걸어가.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점점 많아요. 작년 한 해만요 서울 시내에 10,000개의 카센터가 없어졌대요. 10,000개의 카센터. 제 말이 아니에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10,000개의 카센터가 사라졌겠어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뀐 게 장고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사버리지 차를 안 고쳐 쓴다고요. 그러면 10,000개의 카센터가 사라지면요 그 식구가 내 식구라고 말해봐요. 그러면 4만 명이에요. 근데 직업이 한 사람, 직원이 한 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의 직장이 날아간 거야. 그러면 8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지키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 뿔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데 쓰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시편 94편에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4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으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럴 때예요. 마라의 쓴물을 말하면서 막 불평할 때 말한 거예요.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밖에 없어요. 그 자신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이게 14절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보세요. 여기도 이 시편에 모세가 말하는 건 자기 안에 즐거움, 상황이 즐거워야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하면서 노을이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해하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 뭐예요? 독일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핍박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버러지처럼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더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돈과 권력, 지식 이런 걸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오늘도 아침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죠. 만나를 하루에 한 끼만 걷.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이틀 걸 걷지 말아라. 근데 백성들이 뭐예요? 말을 안 듣죠. 내일도 만나가 내릴 거니까 오늘 것만 걷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더 가져와서 벌레가 끼지. 하나님이 안딱 진노하시지.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겠느냐. 또 하나의 말씀하시죠.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이틀치를 걷어라. 그럼 이틀치를 거두면 돼. 근데 뭐 하는 거야? 하루치만 그 다음날 없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눈뜨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네. 피곤한 몸으로 오늘 금요 철야인데 금요 철야 가야 되나? 아니요. 주님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